여기 오늘 랩런트들을 잘 봐야 돼요. 진짜 빛과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죠.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애들 맨날 TV를 보니까 그 보는 거를 그냥 옆에 앉아서 잠깐 봤는데 이 누군지 맞춰봐요. 이게 보름달이 뜨는 밤에 깨어나는 동물이 있어요. 뭘까요? 늑대 인간이 동물입니까? 자, 바다거북이요. 바다거북이 모래에다 알을 낳는데요. 알을 낳고 나면 이 보름달이 뜰 때 이렇게 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름달이 떠야 부화를 하고 이 바다에 비치는 그 달빛, 그죠? 보름달이 이렇게 탁 바다에 뜨면 달이 이렇게 탁 비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이제 알이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나면은 이 보름 달빛을 보고 여기 기어가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보름 달빛을 보고 간대요. 바다에 비친. 본능적으로 그걸 보고 간대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거북이들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런 건물들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이 길에 있는 빛들이 너무 밝으니까 거북이들이 헷갈려서 오히려 육지로 기어 들어가는 거야. 바다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다로 가야 되는데 육지로 새끼 거북이들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뭘 살해요? 그냥 다 죽는 거죠, 그죠? 이게 이 보름 빛을 보고 가야 되는 보름달 빛을 봐야 되는데 이 집다가리에 있는 자동차 빛들이 더 밝은 거예요. 더 밝으니까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불나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방이 왜 불로 뛰어들어가죠? 아직까지 나방이 불빛을 보고 이동하는 건 정확한 그건 안 밝혀졌어요. 그런데 달빛이나 별빛을 기준 삼아서 이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피우는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가 불꽃이라도 뛰어들어가 다 죽는 거예요. 자, 우리 하람이하고 미해가 이 새끼 바다거북이라면 어떤 불빛을 따라가야겠어요? 달빛. 근데 어느 게 달빛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늘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 하늘 보면 되잖아요. 이 아래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이 있겠어요? 있겠죠. 오리들은 알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처음 움직이는 게 엄마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나무 토막이 움직이면 나무 토막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어난 순간에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밝은 데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하람이 바다거북이 마침 눈을 떴는데 저기 멀리 봉고차 불빛이 너무 밝아. 저리 가야겠다. 얼마 안 돼 죽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진짜 빛과 가짜 빛을 구분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가면 이 빛은 무슨 빛이죠? 죽는 빛이에요, 그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좀 분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진짜 빛이 뭐냐? 뭐가 진짜 빛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참 빛이다 라고. 참이 무슨 참자죠? 진짜라는 뜻이죠, 그죠? 자, 진짜 빛이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진짜 빛이 뭐냐? 이게 참 빛이 있는데 곧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 빛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 빛을 영접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 빛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잘 알죠, 그죠? 자, 이 빛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빛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빛이 아니라 사실은요, 살리는 빛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빛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다른 빛도 없지만은 다른 빛으로 가면 죽는 거라니까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어떻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뭐죠? 세상께 같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우리 눈에. 우리 눈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를 이게 진짜 빛과 가짜 빛을 구별하는 눈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제대로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이 빛이, 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친다 했는데요, 영접이에요. 예. 영이라고 되어 있는. 예. 개떡같이 써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렘넌트예요. 자, 그래서 이 빛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자, 이 빛을 사단은 희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육신의 눈을 여는 바람에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빛, 꼭 각 사람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했다고 합니까? 안 했다고 합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복음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교회가 복음을 말한다. 반드시 핍박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선지자들이 복음을 말했다. 죽임 나하고 쫓겨나고 핍박받았어요. 자,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다면 핍박이 올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빛 차원이 아니라 살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빛은 뭐죠? 가짜 빛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도 좀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책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어디 탁 펼치면 탁탁 찾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단도 어떻게 넣어요? 광명의 천사라고. 광명이 무슨 뜻이죠? 자, 미애야, 이 광자는 무슨 광자일까? 빛날 광자. 그지? 빛광자죠. 자, 하나만 이 명자는 무슨 명자일까? 빛나요. 미애야, 명자는 무슨 명자일까? 이름 명자. 아니요, 밝을 명자. 밝게 빛나는 천사가 뭐라고요? 사단. 사단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뭘로요? 눈을 밝히는, 육신의 눈을 밝히는, 육의 눈을 밝히는 빛이죠. 그죠? 자, 이게 살리는 빛이에요? 죽이는 빛이에요. 가짜 빛이잖아요. 자,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은 깨닫지도 못하고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어두움, 예,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눈이 밝아진 이 빛은요, 사실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그죠? 이 어둠을 사람들은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빛과 가짜 빛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구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자,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겠죠, 그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나 이렇게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1m를 어떻게 재죠? 자로 재야 되죠, 그죠? 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1m를 재라 했더니 우리 하람이가 한 뼘, 두 뼘, 세 뼘 이렇게 해가지고 1m를 정확히 잴 수 있어요? 아니요. 완전 자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정확한 자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뭐냐? 캐논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캐논 말고요. 이 캐논은 똑바른 자를 의미해요. 근데 이 캐논이 말하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기준 삼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세상에 나온 맞는 말 같은 말이 너무 많아요. 자, 하람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어떻게 틀려요? 그냥 틀린 말 같은. 그냥 틀린 말 같아. 자, 이게 맞는지 틀린 건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에 이런 말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자,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자, 이해 어떻게 생각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아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는 말이죠. 자, 이 말이 근데 뭘 기준 삼아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 그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뭘 받아야 되냐? 우리는 잘 몰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 가지고요. 그죠?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게 구별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이 가짜 빛은요, 아까 보면 이 빛이 더 밝다니까요. 이 빛이 더 밝으니까 거북이들이 그 바닷가로 못 가는 거예요. 더 밝으니까. 죽는 줄 알고 죽는 줄 모르고 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면 죽는 거예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양심이에요. 양심이요? 양심. 예. 하나님의 양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랫배? 자, 어디? 자,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 영적 시스템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사는 기도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죠. 말씀 듣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가 말씀 들을 수 있죠? 여기. 그죠? 교회예요. 그죠? 교회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찾아가는 다락방 현장. 네. 또 말씀 저 집에서 말씀 들어요, 하람이? 드라마 안 보고? 네. 예, 좋아요. 오랜만에 또 좋은 얘기가 나오네요. 자, 좋아요. 집. 또 서미스쿨. 자,
그쵸? 인왕초등학교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영적 시스템을 반드시 우리 랩런트 시기에 갖춰야 돼요. 아까도 11시 예배 때 저 방 안에서 막 떠들고 굴렸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놀러 온다, 교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가면 IQ가 높아지나요? 네? 아니요? 얼굴이 잘생겨져요? 아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장 6절에 보면요, 이 빛을 하나님은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비춰주신다라고 했어요. 무슨 빛을요? 진짜 빛, 생명의 빛을, 그죠? 참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헷갈려요. 우리 랩런트들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더 흔들리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7장은 대한민국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을 조금 참고해야 되는 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좁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큰 문. 그쵸, 큰 문이고 넓은 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안 가는 뭐죠? 소수가 가는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소수 뭐죠? 적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보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네, 뭐라고요? 학교에 여러분 반에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10명 정도 넘을 걸요. 자, 얼마 안 될 거예요. 그죠? 진짜 얼마 안 된다니까요. 목사님이 옛날에 향교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향교는 뭐냐면 유교에서 예배드린 곳이에요. 유교가 예배드린 곳이 향교인데요. 학교에서 견학을 간 거예요. 견학을 가니까 갑자기 막 앞에서 우르르 엎드리더라고요. 왜 엎드리지 하고 저도 엎드렸어요. 아니 진짜 아무 모르고 엎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옆을 봤는데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딱 서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걔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둘이 교회 다니는 줄 아니까. 그 내가 지금 저라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진짜 그냥 엎드리라 해서 엎드렸는데 이 친구는 막 나름 이렇게 마음에 걱정 준비를 하고 왔나 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라 했었는데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를 되게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어요. 아유, 좀 믿음도 없는 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로 제가 그 친구한테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말도 못 하겠더라니까요. 왜요? 그 친구가 나보다 더 믿음 좋아 보이니까. 그죠? 저는 진짜 싸구인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요. 정말로 여러분 앞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소수, 좁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요, 7장 15절에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거짓 선지자. 이게 뭐죠? 가짜 빛을 말하는 가짜 선지자들이에요. 우리 하람이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그 바로 왕의 술객들도 뭘 만들었죠?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색소. 그쵸?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개구리까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 사람들은요, 기적도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요, 기적을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기적이 이렇게 하니까 절대 따라갈 필요 없어요. 좋아할 필요도 없고. 기준이 뭐냐? 말씀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데 성경은 뭐 하죠? 이런 사람들은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는 뭐죠?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 사는 거 보면은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이 삶 가운데 전도 역사 일어나나? 돈이나 벌고 앉아 있는 건지. 그렇잖아요. 이게 다 구분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저분은 이런 부분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 갱신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딱 이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요, 그죠?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목사님은 어떤 진짜 선지자 같아요, 가짜 거짓 선지자 같아요? 둘 다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자 마태복음 7장 28절에 2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봤는데 이 예수님 메시지가 어떻게 되냐?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다르다 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다른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아, 지금 완전히 다른 메시지. 자, 그러면 그때까지 교회는 자꾸 교회조차도 이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짜 빛을 계속 전달해 줘가지고 뭐가 신앙생활 올바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지 제대로 설교해 주고 제대로 설명해 주는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 다른 메시지 듣고 정신 차린 거예요. 자, 그러면 뭐 니는 다른 메시지 하냐? 전 제가 봐도 싹콩 같아요. 인사도 안 하고 쓱 지나가는 싹콩이에요. 맞아요. 네. 그 여러분 오늘 진짜 집에 가시면 한번 포럼해 보세요. 제 메시지 듣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포럼해 보시라니까. 나는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거 정말로, 그러면 엄마는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빠는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빛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요,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을 전달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빛의 전달자예요. 여러분은요, 가짜 빛이 아닌 진짜 생명 살리는 참빛을 가진 참빛 전달자. 그래서 이 진짜 이게 이렇게 가서 도시로 가서 죽는 그런 거북이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법이 바뀌었다더라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거북이가 산란하는 곳 근처에는 집을 못 짓게 한대요. 아예. 그리고 도시로 가면 안 되니까 똑바로 갈 수 있게. 이게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다 쪽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다 쪽에 그래 또 조명을 켜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도 해요. 예.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은요, 가짜 빛이 아닌 진짜 빛을 전달하는, 진짜 빛을 가진 자, 진짜 빛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제대로 붙잡고 앞으로 한 시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준비하는 귀한 렘넌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